주세요. 박수. 주님의 교회에 성령바람 불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성령의 바람 불어라. 성령의 바람 불어라. 내가 네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 설교하기가 부담되네요. 찬양의 은혜를 다 받아서 이거 참 성령의 바람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힘있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데,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하고 또 멋있고 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 속에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진실된 신앙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참 신앙과 그리고 거짓된 신앙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은 그럴 때 있지 많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고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겉으로 하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상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신앙이 이상적인 신앙일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거짓 신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 이제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뜻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거짓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서 그냥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신앙일 수 없다. 참신앙일 수 없다. 입술만의 신앙 고백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한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 형식적인 신앙 고백. 그것은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참된 신앙이고 고백이지.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근데 그것은 뭐예요? 형식적인 고백이다. 이런 고백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의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그래서 아무 뜻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뭐예요? 종교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종교생활. 그냥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의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열심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것은 교회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 다음에 교회생활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삶에 적용한다고 해서 다 그게 신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뭐다?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다. 거짓된 신앙일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나의 말은 순종하지 않느냐. 내 뜻대로 왜 살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근데 왜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도 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나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잖아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이거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또 뭐 동일한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은 뭐예요? 거짓된 신앙이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 이건 불순종의 신앙이에요. 불순종.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요. 나는 교회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나의 신앙이, 내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럼 나는 안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 그 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시간하고 안 맞아. 그럼 나는 안 해. 그건 내 신앙이잖아요. 그건 내 신앙.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런 신앙을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모든 성도, 하나님 이 불순종의 모든 성도가 순종의 사람, 봉사와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충성이란 말은 뭘과 동의어냐면 신실함과 동의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입 밖으로 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너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멘으로 받았는데 근데 바꿔보니까 내 형편이 안 되네, 시간이 안 되네, 조건이 안 되네. 그러면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것. 이런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여기 보면 생명의 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 뭐라 그랬어요? 몇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죽음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주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해라. 변하지 마라. 너희에게 죽음의 환난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끝까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거짓된 신앙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는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열심히 있는 성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왜? 하나님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요. 진실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가 허물이 있든 부족함이 있든 다 주님이 오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마른 자, 영혼의 기갈을 느낀 자, 돈 없는 자, 영육간에 가난한 자 모두가 다 주님께 나오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환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쓰고자 하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로 회개케 하고자 하는, 그래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늘 생활 속에서 습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민거리 갖고 사람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문제 어디 해결할 수 있나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치료하시는 거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승리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는다.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령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한 것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예민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생활 하면서, 봉사와 헌신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험거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귀가 열려 있는데 사람의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의 소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신령한 주의 음성.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그래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천국에 고정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영혼의 주파수를. 주파수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야만 내가 듣고 싶은 그 주파수에 따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파수가 바로 이 영혼의 주파수를 천국에 고정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참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이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뜻을 분별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다면 그 말씀은 뭐예요? 순종해라, 실천해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삶을 통해서 실천할 때 그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관념, 추상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막연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뭐다? 믿음의 실체다. 신앙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 참된 믿음과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모두 집을 짓는 자라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집 자체보다 집을 어디에 세웠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화려하게 지은 집보다 그 집을 어디에 세웠느냐, 이 오늘 비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집을 멋있고 화려하게 지었어도 기초가 없으면 언젠가는 뭐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뭐예요? 반석 위에 져야 된다. 집을 반석 위에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이 뭐냐? 집을 반석 위에 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반석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터, 그렇죠? 오늘 말씀하는 반석, 집의 터, 이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믿음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멋있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려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다 보니까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거짓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열정이 있잖아요.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은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초라합니다. 다 빼앗겼잖아요. 재산 다 빼앗겼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들하고 다 흩어졌잖아요. 결과는 그러면 그 이단들이 끝까지 그들의 책임져 주느냐? 아니잖아요.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들만, 그 조직에 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단들을 쫓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은 그들의 가정이 파괴됐고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집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어디에 기초를 세웠느냐, 집의 기초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은 세상의 환란이 닥쳐와도 뭐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과 지식의 그런 어떤 고백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신앙은 삶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절대로 내 생각을 쫓아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뜻을 쫓아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똑똑하고 훌륭하다 그래도 목회자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야죠. 우리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따라야지. 그죠? 목사도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헛소리 할 수 있어요. 헛된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순종은 해야 되는데, 그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불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그 꼴을 먹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 목사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또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실행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집도, 모래성은 어때요? 비바람 몰아치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수고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수고 없는, 땀을 흘리지 않는, 애쓰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우리 성지순례를 가는데 터키하고 그리스를 갑니다. 우리가 늘 이제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와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터키하고 그리스를 안 가봐서 어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땅을 걸어서 선교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생명의 위험이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선교를 떠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잖아요. 주님을 위한 수고잖아요. 복음을 위한 수고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것은 반석 위에 내 집을,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요령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노력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어디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뭐예요? 노력해야 돼요.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재능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재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뭐예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실행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뭐 한다면요?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급해하지 않는다.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습니다. 막 이 장마 진다고 그러니까 막 그잖아요. 많이 걱정들 하고 염려들 하잖아요. 근데 안전한데 집을 세운 사람은 뭐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아무리 비가 와도 안전하니까. 그런데 위험한 곳에다가 기초도 제대로 앉지 않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장마가 진다고 하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내 믿음의 집은 흔들림이 없어, 요동함이 없어. 왜요? 반석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이 반석에 지은 그 믿음과 같이 단단할 때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나가고 나면 괜찮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운 거잖아요. 매사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오늘도 아까 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패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께 서울시청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녁 식사 먹고 이렇게 집에 귀가하려고 하다가 횡단보도 가운데 서 있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나냐면 일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막 차도로 지나갈 때 막 두려운 사람들이 있대 지금. 응? 그런 사고가 언제 차가 나한테 달려올지 모르니까 그냥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사인데 그런 사람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봐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차가 와서 쳐서 죽게 되니까 그것을 뉴스로 접하다 보니까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예 집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만두지 말고 병원에 가보시라 이렇게 고면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고통과 환난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죠. 횡단보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차가 돌진할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 땅은 우리에게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할 곳은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해하고 들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사고 당하지도 않고 뭐 어떤 일도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착실하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질병 찾아올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자녀들이 격길로 갈 수도 있고요,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믿음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석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요동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돌보심을 받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통치자라고 믿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거잖아요. 심판의 주가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예요?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뭐하는 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신앙과 거짓된 신앙, 신앙은 둘로 나뉘는데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신앙이 저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